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가 아닌 믿음으로 쓰임받다입니다. 자, 사사 온니엘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죠.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의 평화는 또 그들의 타락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요단강 하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하류 지역을 이제 그 지배권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칠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에게 이제 집어삼켜진 거예요. 모압의 속국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압의 다스림을 받은 지 무려 18해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곡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공을 바친다. 곡식이나 여러 가지 희귀한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8년을 섬기니까 이게 더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고 살기가 퍽퍽해지니까 항상 이렇게 삶이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별로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고 궁핍해지고 막 앞뒤 전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그래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 나온, 물론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삶이 좀 어려워져 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또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온니엘이야 워낙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갈렙 가문 출신이고 믿음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니까 사사로 쓰임 받을 만했다로가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에훗은 달라요. 15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이라는 아들 역시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지파예요, 막내 지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 출신에다가 거기다 왼손잡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왼손으로 글씨 쓰거나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굉장히 혼을 냈어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저거 뭐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혼을 내서라도 기어코 오른손잡이를 만들잖아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제 동생이 왼손잡이인데 그렇게 그냥 혼이 나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지만 공 던지거나 뭘 할 때는 왼손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이제 현대로 들어오니까 이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왼손을 많이 쓰니까 우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뇌가 감성뇌거든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발달한다니까 이제 왼손잡이 막 다그쳐가지고 굳이 오른손잡이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보면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시대, 에훗이 살았던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왼손잡이는요, 사실상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손잡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문자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제구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조막손이라고 하죠. 손이 좀 이렇게 작게 태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인이죠. 장애인. 그러니까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사기 20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왼손잡이가 많았대요. 또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전사가 있는데 그 700명의 전사가 전부 다 왼손잡이였다. 그게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의 전사가 아니었겠는가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그때는 왼손잡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는 전쟁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놀라운 것은 에훗이 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그 사신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갔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보면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대표로 갔잖아요. 대표로. 이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대개는 그 나라 지도급 인사들이 공물을 바치러 갈 텐데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 대표로 갔다라는 것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음을 짐작하게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만큼 에훗이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은 조막손이에요. 평생을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그런 멸시를 받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잡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이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외면해요. 주목하지 않아요. 저거 뭐 어디다 갖다 써? 그럴 인물인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그도 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요. 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런 시대에 지금 비록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뭐 육체적으로 정상이고 잘난 사람들 많았겠죠.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 내면은, 속사람은 세상 정신에 푹 빠져 있어.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내면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내면이 준비되지 않고 겉모습만 치장하고 겉으로만 멀쩡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뭐 사람이야 겉모습밖에 못 보니까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사람, 이 왼손잡이 에훗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모가 아무리 번듯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면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가를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은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속사람을 갖고 있는가? 16절입니다.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당시에 이 칼은 철기잖아요. 근데 철기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철은 지배자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창이나 칼 같은 이 철은요, 왕이나 무슨 장군급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무기인데, 여기서 에훗이 이 철로 칼을 만들었다. 좌우에 날선 그런 칼을 만들어 가지고 숨기고 갔다는 것은 에훗이 전사였다라는 추측을 공감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칼을 그가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아마도 이 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날만을.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오는데, 이 삼갈은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나요? 900명, 600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600명? 그러니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고요. 기드온은 칼도 없었어요. 기드온은 나중에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무기는요,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그리고 삼손, 그 능력 있는 삼손은요, 나귀 턱뼈로 싸웠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칼이란 무기가 없었어. 근데 에훗이 칼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 아닙니까? 골리앗.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평소에 알아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막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한 이유는 자기가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물맷돌로 저 골리앗의 이마를 맞힐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나 형들에게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사람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마찬가지로 에훗도 자기가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막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언젠가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외모가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뭐 탁월한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무슨 업적을 이루었고 뭐 돈이 많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에훗을 이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조차도 무시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에훗이 오른손이 불편한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9절 말씀 보세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훗이 독대를 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이 있는데 그 왕에게 좀 은밀히 말할 게 있으니까 다 주변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외모가 별로니까. 저 오른손도 못 쓰는 조막손이 와가지고 나에게 뭔가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저게 뭐 나를 감히 해하려고 하겠어? 위험한 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굳이 왼손이라고 말해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래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전사예요. 전사로 훈련된, 그리고 왼손잡이의 그 칼이 왕의 몸을 찌르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게 칼이 한 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한 45cm 정도 되는 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찔렀는데 그게 뚫고 나간 거예요, 왕의 몸을. 그러니까 그만큼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글론이. 비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칼을 빼지 않았어요, 찌르고. 그래서 그 칼에 그 왕의 몸에 있는 그 기름이 엉길 정도였다.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이고 유유히 나와서
현관에서 다락문들을 안에서 닫아 잠가버려요. 23절에.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에훗이 나갔는데 다락문이 잠겨 있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 용변을 본다. 발을 가린다라는 말이 이게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변을 본다 그런 의미지만 아마도 여기서는 잠을 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용변을 보는지 잠을 자는지.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왕이 엎드려져 죽어 있다. 그렇지만 에훗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유유히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자, 사실 이 에훗에게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온니엘에게처럼 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든지 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에훗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아닌데, 즉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한 사람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들어서 모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신 거예요.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왼손잡이잖아요. 아무도 그를 따를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백성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에훗을 따라 나서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그러니까 모압이 이제 이 10,000명의 군인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죽고 모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에게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와요. 80년. 아까 온니엘이 이제 와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죽였을 때 그때는 40년 동안 평화가 왔는데 이번엔 그 2배의 평화가 옵니다. 80년. 어쩌면 이 에훗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아마도 이것일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교계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그냥 우울하기 짝이 없는 소식들이에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교역자들한테 막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욕지거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서 결국 교회 사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런 복음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 또 듣고자 하는 그런 편안한 메시지,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설교 시간마저도 목사님 한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설교 오래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짧고 간단하게 해달라. 그리고 기왕이면 그 메시지도요, 우리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게 하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안 돼. 복음서를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되게 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그냥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또 회개하래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좀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단이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이런 세속화된 교회들을 정말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지 않으실까? 그런 성도를 찾지 않으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참된 교회가 되고 그런 참된 성도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좋게요. 오늘 사사 에훗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 외모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부를 보라, 믿음으로 승부를 걸라,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사시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재현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는 완전히 망한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구원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망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양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 이런 속에서 그 시대의 악순환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정절을 지키고 세속화의 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풍요로움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변함없는 거룩함, 그리고 성실함, 뜨거운 열심, 그런 것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보이라.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 에훗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환경에 굴복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내 처지를 한탄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과연 쓰실까? 나 이렇게 형편이 엉망진창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외면,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환경과 처지만 보고 나 같은 거는 쓰임 받지도 못해 라는 그런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는 외면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훗처럼 왼손잡이에요. 조막손이에요. 오른손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환경과 내 처지에 그냥 굴복해가지고 그냥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사 에훗 시대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훗 후에는 그래. 에훗이 이제 죽었나 봐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자, 삼갈은 이렇게 딱 한 줄로 끝났어요. 이 사람의 출신지도 어딘지도 모르고 활동 사항도 모르고 그의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알려진 것도 전혀 없어요. 단지 사사기 5장 6절에 가면 드보라의 노래 속에 잠깐 한번 언급이 될 뿐입니다. 이 삼갈의 사사직은요, 에훗의 죽음 이전에 받았음을 이 4장 1절에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갈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기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에훗이 죽고 잠깐 공백기에 아마도 삼갈이 쓰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에훗이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사사직을 잘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아마 대신 사사직을 수행했던 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삼갈 역시 이 소모는 막대기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목자였던 것 같아요.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보면 또 무게의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갈이 그거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이 신체적인 능력이 아마 대단하지 않았겠는가. 마치 삼손처럼, 삼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왼손잡이 에훗과 또 삼갈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 능력, 그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는 반드시 들어 쓰신다. 당신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이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분명히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외모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다. 우리 내면의 믿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그럼 믿음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외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평화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막 죽을 만큼 되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왼손잡이 에훗, 또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인 삼갈과 같이 이 세상 기준으로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닌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고 그의 마음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 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형편에 우리가 치우쳐서 하나님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지만
그러나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당신의 빛을 발하는 도구로, 이 패역한 시대, 이 온갖 타락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없는 거룩과 성심으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 에웃 그리고 삼갈은 그의 외모가 특별하지도 탁월하지도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하나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